오늘 저는 민수기 13장인데요. 지난주 12장에 이어서 민수기 13장 함께 봉독한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네. 계속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원 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그 제목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땡땡땡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연찮게도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작년 그러니까 6월 30일 1년 전이죠. 1년 전에도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부서 연합 예배 때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근데 미식축구 기억나십니까? 미식축구의 그 영화를 좀 잘라서 세 부분으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실제적이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반복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 가나안 정탐.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애굽에서부터 이제 위쪽 지금 이스라엘 땅인 그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뭐 한 달이면 늦어도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이 광야를 지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밑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성막에 대한 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율법들을 받고 나서 다시 저 중간 지방의 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또 불태라고 먼저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 되는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160km나 되는 가나안 땅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북쪽의 하라까지 160km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이 12정탐꾼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유아부에서부터 공부한 이 가나안 정탐에 따른 12정탐꾼이 40일간의 그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월 말쯤에서 8월 초에서부터 9월 달까지 한 40일간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탐해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송이가 아니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두 사람이 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 송이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서로 간의 정탐꾼 사이에 상반된 그러한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정탐에 관한 엇갈린 보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먼저 12 정탐꾼 중에 몇 명이 10명이 세상적인 시각에 따른 세상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맥두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로 살아가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장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강대하게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성은 심히 크고 강한 게 객관적인 사실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말 속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우리 보기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1절에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식과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 방식을 끌고 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일날 이 자리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부터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또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가나안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그 땅을 먼저 정탐해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 그 땅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견지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늘부터 세상 속에 내려가 어깨 펴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깨 펴고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만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어깨 펴시고, 그리고 삶의 터전에 가서도 어깨를 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 정탐꾼과는 반대대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다 아는 두 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보고.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의 보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갈렙이 먼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은 크다, 그 성은 너무나도 강하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그 보고에 맞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갈렙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 말에 동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중요한 말씀 3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현실 앞에 무릎 꿇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높은 그 현실의 벽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벽 앞에 공포에 젖어서 믿음 없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 가운데, 이 진영 가운데 분명히 성막이 존재하고 그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을 통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표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의 긍정을 선포하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견고한 것,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이해하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그 사실 앞에 인간적인 눈으로 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날마다 긍정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장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자,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자. 나아가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도 아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이러한 삶의 긍정의 언어를 선포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 지금까지 정말 살아오면서 하루도 쉬웠다 하는 날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역경들이 삶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 계셨을까요?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이겨나고 수많은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제공받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영적인 눈으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에,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실이 진정한 힘, 세상을 승리할 비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날마다 쓰러져 눈물 짓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보고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먼저 말로써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가와도 말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원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 또 삶의 터전 우리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게 선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